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눈을 뜬 자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6번째 표적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오셔서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보내어 눈을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눈을 뜬 자로서 이 맹인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또 어떤 믿음의 성장을 보이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명자로 세워지는가에 대한 눈을 뜬 자의 사명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운 후에 오늘은 선한 목자 이야기로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선한 목자 이야기는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지는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선한 목자로 세워지고 계시며 또 선한 목자로 부름을 받는 양들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목자. 참목자.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네,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먼저 첫 번째 되시는 1절에서 6절까지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지난주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 가면서 결국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이 쫓겨난 양을, 이 맹인을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제자로 세워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 이야기는 유대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출교의 이야기이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가운데 당신의 양을 불러내어 당신의 양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양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축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풀을 뜯기우려면 항상 집 근처에만 풀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광야에서 먼 곳으로 나가기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집의 양들, B라고 하는 사람의 집의 양들, C라고 하는 사람의 집의 양들 다 각각 먼 곳에서 풀을 뜯기우다가 양들을 매일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 들판 가운데, 때로는 광야일 수도 있고요, 이곳에 높이 2.5m에서 3m 정도로 큰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집, B집, C집 모든 집들의 양들을 한 번에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문은 하나고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만 이제 그 양들을 돌보고,
그리고 목자들은 집으로 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출근을 해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나가 풀을 뜯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이요, 거기에 A집 양들, B집 양들, C집 양들, 여러 집들의 양들이 다 섞여 있는데, 여러분, A집 양들에게는 빨간 표시를 하고, B집 양들에게는 파란 표시를 하고, C집 양들에게는 노란 표시를 하고, 그렇게 표시를 해서 이 양들을 끄집어낸다면은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와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요, 양들은 정확하게 자기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걸 알아서 자기 목자가 부르는 그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진행하기만 하면. 그게 저는 진짠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목축업을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표시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 양들 중에 가끔 가다가 하나씩 돌연변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냥 목자가 소리 하나만 내면 다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잘 알아요. 거의 다 잘 알아요. 이게 간혹 모르는 그 양들이, 이제 훈련 안 된 양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표시를 해놓는 거지, 그러니까 표시를 해놓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목축 방식의 배경을 우리가 알면 이제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보세요. 이 양들을 다 모아놓고 문은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는 누가 진짜 목자인가? 이 사람은 진짜 목자가 맞아. 목자로서 확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만 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가 진짜 목자인 거고, 그런데 이 문지기를 통하여 열어주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온 이 가짜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도라는 얘기는 속여 빼앗는 거고요, 강도는 힘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양들을 속이고 또 양들을 상하게 하고 양들을 죽이는 가짜들이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지금 이 맹인을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낸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진짜 양을 쫓아내잖아요. 이게 바로 절도며 강도라는 그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지기는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가 이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성령님이 이 역할을 감당하죠. 우리 주님이 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로 오실 때 이 문은 복음과 은혜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의 문.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의, 자기 수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율법과 종교의 문으로 넘어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종교를 주장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가짜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참 목자만이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의 목회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전할 때 복음과 은혜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세속이 흘러가고 말씀 속에 세상적인 것이 섞이는 그 순간 결국 그의 모습은 절도와 강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양을 죽이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는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과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신 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김근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그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그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의 꼴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참 목자는 이렇게 복음과 은혜라고 하는 정확한 문을 통해 양들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과 은혜가 아닌 율법과 종교로 나오는 자들, 다 다른 곳으로 넘어와서 목자인 척하는 가짜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과 은혜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율법과 종교의 사람이 되어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의의를 주장하며 자기만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모습이기에 참된 목자가 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는 그 음성을 못 알아듣고 오히려 율법과 종교로 넘어온 이 절도와 강도, 나를 죽이러 온 이 자들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종교를 거부하고 복음과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되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아멘.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0장 4절.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양을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이 본문이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충성스러운 목자의 모습, 그리고 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로운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목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문, 이게 복음과 은혜의 문이에요. 이 복음과 은혜를 가지고 양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진짜 목자구나,
성령께서 이 목자를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이름을 불러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를 때에 목자는, 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그래 목자가 이 양들을 불러내어 목자가 앞장서서 가고 그리고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에서 빠져나와 이제 이 목자가 이끌고 가는 그 자리는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출교를 당하고 세상에서는 쫓겨나고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는 자리이지만 이곳이 하늘의 신령한 꼴을 얻는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고 그리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의 종이 참된 목자가 먼저 앞장서서 갈 때 양들이 따라오는데 이 목자가 문제예요. 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그 일을 주의 목회자들이 대신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앞장서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늘 입으로는 복음과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이 모습으로 양들을 이끌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하여 경건한 모범을 보이며 양들을 하늘의 세계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두란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증거는 목자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양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진짜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0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내가 지식이 없어도요, 또 신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아도 복음이 뭐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가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멘.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직 복음과 은혜만을 쫓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 순결한 복음만, 원색적인 복음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혹시 저에게서 복음과 은혜가 아닌 율법과 종교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도망가셔야 돼요. 정말 그런 교회로, 복음과 은혜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생명의 세계, 은혜의 세계, 복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에 결국 절도와 강도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고, 율법과 종교를 주장하는 자가 되어 진짜 양들을 쫓아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양의 문, 양의 문.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문은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두 번째 대지에서의 문은 양들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문은 구원의 문이고요,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꼴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우리, 또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우리가 그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문이 되셔야지 아멘. 우리가 다른 문을 통해서 다니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는 이 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방주의 문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 시작.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방주의 설계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방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할 때 그 저주의 비를 방주가 대신 맞아내고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의 문은 구원의 문인 거예요. 근데 방주의 설계도를 보면 이 문은 단 하나밖에 없는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단 하나의 문, 단 하나의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막에도 문이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성막에 문을 만드는 설계도 이야기죠. 이 성막 동쪽에 이 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문을 통해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 성소, 지성소로 이어지는 이 성막의 문, 이 문은 결국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만이,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 우리의 죄를 속죄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문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문,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좁은 문은 단순히 넓다, 좁다, 우리가 이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영광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이 좁은 문은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 그 문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 문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문은 두드리는 문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문을 단순히 내 마음의 문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과 더불어 먹는 놀라운 교제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에서의 모든 주도권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내 마음의 문이기도 하지만 이 문이 열리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로 초대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여 그 문을 열게 하는 두드리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문이 믿음 안에서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문은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담고 있어요. 양의 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어떤 은혜인가?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구경하지 말고 이 문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이 영원히 닫히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얘기는 언제나 이 문이 열려 있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이 문이 닫힐 때가 있는 거예요. 밤이 오면 이 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때에는 우리가 이 문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아버지.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때가 아직 낮이네. 낮 시간에, 문이 열려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문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나로 말미암아 이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내가 수고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노력을 기울이면 이 문으로 들어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 아니, 들어가면 됐지 왜 또 들어가며 나오며 왜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는가? 말씀 준비하면서 또 되게 이 묵상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랬더니 히브리어에서는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표현처럼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들어오며 나오며 이 얘기는 삶의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순간이 하늘의 신령한 꼴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임하게 되는 것이다. 양의 문이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윤리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속적인 목자와 구분되는 의미에서 영적인 목자, 또 세속적인 세상의 목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뛰어난 차원이 다른 목자를 우리가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아버지의 양들을 위탁받으신 거예요.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그래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삭군 목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목자는 자기의 삭슬 위하여 양을 돌보는 자죠. 양의 진정한 주인이 아닌 거예요. 양에 대한 소유권도 없고 또 양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자기 유익, 물질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성경에서 이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는 이 삭군 목자의 이야기. 13절에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볼 때 그 본색을 드러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이게 삭군인 거예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참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반면에 이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의 이야기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를 잘 아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확실히 아는 그 관계,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냥 말씀을 스쳐 지나가듯이, 때로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듯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양이 주님을 알고 주님도 양을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양인 줄 알고 여기 다 모여 있는데 내가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은 복음과 은혜의 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복음과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양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 예수를 수단 삼는 사람들, 이건 율법과 종교,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수고를 위해 예수를 믿는 자들, 내 양 아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알지 못해. 너는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야. 내게서 떠나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적으로 온전히 만나고 아는 관계가 되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우리 주님의 이야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문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 우리에 있던 양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면 이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구원받는 백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속했던 이 요한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난 여기에 물론 유대인들이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소아시아 지역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세우는 사역을 이 요한 공동체가 열심히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만 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 수많은 양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복음과 은혜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아날 권세도 있는데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지금 10장의 말씀은 9장과 연결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는 초막절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구하는 세 가지, 초막에 들어가라, 생수를 구하라, 빛을 구하라. 그런데 이 초막과 생수와 빛은 전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우리 주님이 일부러 관심을 갖고 바라보신 다음에 다가가는 거예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너는 맹인이 맞아. 맹인됨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이 맹인으로부터 눈을 뜨게 되는 것, 실로암의 생수, 이곳으로 주님이 보내셔서 이 맹인의 눈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실로암의 생수이신 예수님, 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인생에 생명의 빛을 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과 빛으로 이 맹인에게 참된 목자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는데,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도 될 뿐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아내 주시고 오히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달려있는 그 시간,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 모든 어두움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양들을 위하여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아날 권세도 있는데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를 지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이 참된 목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참된 목자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